오늘은 누가복음 133번째 이야기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9장 45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하신 예수님의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저번 주까지 예루살렘 여행길의 단원이 다 끝났고요. 이제 누가복음을 전체로 세 챕터로 나눈다면 마지막 챕터가 되는 예루살렘에서의 이제 마지막 순환과 부활의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조금 독특하게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르게 사실 마태나 마가 같은 경우에는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을 하신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주거든요. 근데 누가는 좀 특이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실제 들어간 것은 성전이 처음 들어간 것으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 배치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성전 청결 사건을 좀 잘 알고 있는데 성전을 정결하시게 하는 사건을 아주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해당 본문들 중에서 이 성전 청결과 관련된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대제사장을 위시로 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 정치 지도자, 그 정치 여기서는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적혀 있는 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게 되는 계기가 이 바로 성전에서의 사건임을 보여주면서 이 예루살렘에서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럼 예루살렘에서의 이야기 첫 시작은 뭐냐면은 성전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마지막에서 누가복음의 끝이 어떻게 마무리되냐면은 이 마지막 대단원 3챕터의 끝이 성전에 모여 찬양하는 것으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누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성전을 먼저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거기서 말씀을 전하셨다. 그리고 이런저런 사건이 있은 후 성전에서 제자들이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구조가 어쩌면은 이게 성전으로 시작해서 성전으로 끝나는 수미상관의 구조죠. 이 구조가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예루살렘 챕터의 전체적인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주제는요, 사실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물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이 누가복음에서 이 성전이 가장 성전 정결 사건이 가장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 문헌 전체로 보았을 때는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통해서 성전의 신구약적 의미를 좀 살펴보고 물론 이 성전 정결 사건이 성전을 깨끗해 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도 더불어서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 성전은 어떤 성전을 가리키는 거냐면은 헤롯에 의해서 재건된 당시 왕이었던 헤롯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것은 역사 가운데서 처음 드러나기 시작한 게 언제냐면은 출애굽 백성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동하는 성전이죠. 그 성막을 지어라. 이 텐트잖아요, 텐트. 왜냐면은 그들은 떠돌이 유목민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한 게 성전의 가장 최초의 이 공식적인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 성막의 원형이 되는 거는 뭐냐면은 에덴 동산이에요. 제가 거기까지 설명을 안 할 텐데 아무튼 첫 번째 광야 시절의 성막이 처음으로 성전의 형태로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왕국 시대에
이제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첫 번째로 성전을 짓게 되는데 그 성전은 BC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되게 됩니다. 물론 이 파괴되기 이전에도요, 성전은 지속적으로 오염되고 망가지고 있긴 했었어요. 유대 그 이스라엘의 손에 의해서요. 거기 우상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 하나님 궤 안에 있는 물건들도 없어지고 뭐 그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진짜로 최종적으로 파괴된 거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파괴됐고, 그러고 나서 포로 해방 이후에 어,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이 재건되게 되죠. 그렇지만 이건 역시 BC 169년에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완전하게 파괴되게 됩니다. 이 우리가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그리고 가톨릭 성경 보면은 우리가 그 마카비서라고 있어요. 그 외경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항한 유대의 그 지도자 마카베오의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이 바로 마카비서거든요. 어쨌든 이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두 번째 성전도 부서졌는데 헤롯이 이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서 시간이 한참 지난 거죠. 헤롯이 민심을 수습하고 유대인들, 자기가 일종의 그거였단 말이에요. 뭐냐면 혼혈이었어. 혼혈. 온전한 유대 사람이 아니라 혼혈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본붕왕으로서 지배를 하고 그들을 다스려야 되는데 민심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을 다루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한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이 스룹바벨이 짓고 헬라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무너뜨린 그 성전을 재건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회파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이게 보수한다 뭐 이런 거지, 실제로 있었던 그 기존에 파손된 성전을 전부 다 치워버리고 새롭게 짓는 규모의, 완전히 헤롯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었다 해도 뭐 과언이 아닐 만큼 보수를 넘어선 재건에 가까울 만큼 큰 성전 작업을, 이 재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얼마나 헤롯 왕이 이 성전 재건에 신경을 많이 썼냐면은 당시 로마에 많은 신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신전들에 비교해봐도 결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뛰어났으면 뛰어났지 결코 떨어지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지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와서 보고 계신 성전입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은 어떤 거냐면은요, 당연히 이 성전 내부는 율법에 따라서 지어졌지만은 이 뜰이라든지 성벽 이런 거는 다 뭘로 만들어졌냐면 로마 양식으로 만들어졌고, 거기는 굉장히 화려한 곳이고, 그리고 상업과 종교와 문화의 중심이 되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라면 이제 각자 지역에서 가까운 뭐 극장을 가던가 아니면 콘서트장을 가던가 뭐 그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고대 이제 로마 시대에는요, 뭐 지역마다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지역에 신전을 보통 중심으로 문화나 상업이나 예술 이런 것들이 꽃피우게 되는데요. 중심지가 신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산에 옛날에 영화 보러 가자 이러면 그냥 남포동 가자 뜻이듯이 우리가 뭔가 문화생활을 좀 하자라고 하면 신전 가자는 뜻인 거예요. 로마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에서도요, 이 베들레헴에서 이 예루살렘에서도 무언가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러 가자, 오늘 좀 외출 좀 하자라고 하면은 성전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심으로 상업이 융성해 있고요. 그 중심으로 문화와 예술이 융성해 있고요. 그 중심으로 또한 종교적인 가르침들이 가장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정치적 중심지, 동시에 문화적 중심지, 동시에 경제적 중심지가 이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가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은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장사하는 자들은 뭐냐면은 그 안에 성전 안에는 이 뜰에 성전세를 바꾸어 주는 환전인들이 먼저 첫 번째로 있었습니다. 이 반세겔이 율법에 의해서 정해진 성전세인데요. 이제 출애굽기 30장 봐도 나오죠. 반세겔을 성전세로 내는데 이거는 지위고하 그리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모두 다 똑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반세계를 쓰는 사람들이냐? 반세계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쵸? 왜냐면은 성전에 올 때는 로마 각지 디아스포라에서 다 이렇게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올 때는 사람들이 유대 지방에서만 쓰는 세겔이 아니라 로마 동전을 가지고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실제 자기가 로마 동전을 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을 달러로 바꾸는가 엔화로 바꾸는 것처럼 그들도 자기의 로마 돈을 이 세겔로 환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을 통해서 환전을 하는데 거기에는 이 대제사장의 공인을 받은 환정상들만 거기 있을 수 있었고요. 그들은 매우 비싼 수수료를 받았어요. 그러면 밖에서 반세계를 가지고 와서 따르게 내면 되지 않느냐? 그거 그래도 되죠. 근데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안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환전이 강요되죠. 그리고 아주 높은 수수료를 치르고 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성전 측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 동전이 쌓여가고 아주 값싼 세겔만 치러내면은 계속해서 증폭되는 부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이게 독점 구조의 폐해. 예. 정확하게 종교적인 독점이 일어난 곳에 그 모든 부패함이 거기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성전에 간다는 것은 제사를 지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사에는 아무거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면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겁니까?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고 정결한 거를 드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 흠이 없고 정결한 거를 누가 검사를 할까요? 제사장이. 맞죠? 제사장이 보고 오케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어떤 제물을 통과시켜 줄까요? 실제로 흠이 없는 제물을 통과시켜 줄까요? 아니면은 우리 성전에 도장이 찍힌 짐승을 통과시켜 줄까요? 그때 당시에는 성전에 그 인이 박힌 짐승만을 받아줬던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나의 흠없이 잘 기른 짐승을 가지고 가봤자 안 받아주니까 성전에서 파는 짐승을 사야겠죠. 여러분들 제사라는 게 고대 운동에서 제사라는 거는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일어나기 마련이었었지만은 유대의 제사는 고대 운동의 제사의 틀을 따르지 않고 가난한 자도 이 참새 한 마리로도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마련하신 그러니까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했던 것이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제 여기 예수님 시대에 성전에 오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성전이 로마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서 약육 강식의 방식을 따르고 있어서 새 한 마리 사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요. 왜냐면은 당연히 성전에 인이 도장이 그 짐승에게 찍히는 순간 돈이 들겠죠. 메이커란 말이에요. 똑같은 가방이라도 루이비통 마크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00, 400 그냥 넘어가죠. 맞습니까? 300, 400? 제가 잘 몰라가지고. 똑같은 가방이라도 똑같은 재질의 것이라도 루이비통 그 딱 마크 있는 순간 가격이 뛰잖아요. 성전에 인증 마크가 있는 순간 가격이 뛰죠. 그러면은 성전에 인증 마크가 있고 다쳐서 상하게 된 짐승은 어떻게 될까요? 통과해요. 율법에서는 흠이 없는 짐승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시 성전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은 뭐냐면은 성전이 인증한 제사장이 인증한 짐승은 오케이라는 것으로 변질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이게 장사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가의 표현을 보면은 이들을 장사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로 그 본질을 꿰뚫는 이야기면서 동시에 어떠한 기대와 그들에 대한 존중도 없는 말이죠. 여러분들 이 모든 강탈에 가까운 독점 사업들이요. 그리고 이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금융업을 독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죠. 그거에 가까울 정도로 종교적 독점을 하고 있었다고요, 성전이. 이 모든 것들이 대제사장의 묵인과 용인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럼 대제사장은 이런 것들을 묵인하고 용인하고 있었을까요? 이 장사하는 자들이 이익이 직접적으로 자기한테도 흘러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기는 그냥 그것만 용인해 주기만 하면은 알아서 우리 가정으로 수수료가 엄청난 금액이 날아오게 되는 겁니다. 부유하게 살 수 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가만히 있어도 달러가 쌓인다고요. 아주 값싼 원으로 달러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달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내 창고에 쌓이고 있는 겁니다. 로마 동전이죠. 이걸 마다할 대제사장이 어디 있는가? 마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그래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런 모습들에 실망하시고 또한 이런 것들을 거부하시면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선지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 현 상황을 빗대어 얘기해 주시는데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을 예수님은 인용을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본래 성전의 기능은 어떠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집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어떻다라고요? 강도의 소굴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사야서 56장 7절의 인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영원한 소망을 얘기하시는 장면에서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오늘 그 이사야서 원래 본문에 비추어 볼 때는 단순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종교정신 장소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본문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너무나도 저차원적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원래 본문은 뭐냐면은 이게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이사야서 56장 7절이잖아요. 근데 1절에서 6절까지 그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제가 요즘만 말씀드리면은 너희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정의와 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은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가 있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드러내 보이셔서 하나님이 직접 영원한 이름을 줄 거고 그가 끊어지지 않도록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7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선언은 뭡니까? 자, 너희가 육신적인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나의 정의와 의를 그리고 내 언약을 굳게 지키는가 여부에 따라서 이방인이라도 상관없이 그를 영원한 나의 처소로 인도할 거다라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단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집에서 이 기도한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두려운 공의 앞에서도요. 신실한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마침내 받은 자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장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집, 기도한다라는 거는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했는데 살아남았다, 그런 집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그럼 어떤 무엇이 일어나는 장소죠?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장소고 하나님이 끊이지 않는 그리고 영원한 이름을 계속해서 부어주는 장소죠. 이게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무언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보여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된 곳요. 그게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되는 거는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바로 그 자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 이들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수용하게 되는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상호간의 대화가 되고 교제가 되는 곳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원래 이사야서 본문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 이 성전이라는 곳이 이런 곳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면서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히 끊이지 않는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지켜 행해야 되는 율법이라는 거죠. 시내산 언약을 얘기하는 거니까. 율법을 계속 지켜 행해야 공의와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자들인데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강도의 소굴은 어디냐?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건데 예레미야 7장 11절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이거 성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야, 성전을 봐봐. 이게 도둑들의 소굴처럼 보여? 맞아. 내 눈에도 그렇게 보여. 나 여호와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은 도둑의 소굴이 됐는데 이게 강도의 소굴이에요.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보셨느냐? 자, 이 예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언제냐면 포로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멸망 직전이에요. 그 죄가 가장 깊게 차올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코앞에 있을 때 바로 그때 얘기했던 게 이 본문이란 말이에요. 예레미야 7장 1절에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 앞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래요. 선지자가 성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랍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을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예배하러 온 사람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야, 너희들 똑바로 해.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 너희들 제대로 살아.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성전 가운데 너희를 살게 하실 거야. 그러고 나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솔로몬이 만든 이 성전 이거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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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지 그거 아니야. 이거 성전 아니라니까 여호와의 성전 아니라니까 그거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선 잘 나타나지 않지만은 다른 본문들을 보면은 예수님은 단순히 이 장사하는 자들만을 거부한 게 아니라요. 명백히 드러나는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성전 그 자체를 거부하셨어요. 거기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체를 부정하셨다고요. 그리고 그런 뉘앙스가 본디 예레미야에 있죠. 왜냐? 여기가 왜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명령해서 하나님이 기록한 양식대로 지었는데 여기가 왜 성전이 아니냐? 그 이유는 제가 읽어드리기보다는 그냥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할게요. 율법을 멸시하며 우상 숭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너희들이 재물을 끌고 와봤자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요식행위로 종교적 행위로 일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에게 맡겨봤자 제사장이 죄에 대한 회개 요청이나 통렬한 반성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봤자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될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 당시에도 지금 예수님이 보시고 있는 성전, 헤롯의 성전, 그때의 문제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뭐냐? 성전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영원한 교제. 야, 너희가 나의 공의와 나의 언약을 지켜 행해. 그러면은 내가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 거고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고 내가 너희를 데리고 와서 여기 영원히 머물게 할 거야. 무슨 얘기냐? 나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는 관심이 없고 돈을 벌고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것에 밀려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순위가 돼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그 사실이 돈을 버는 것에 이용당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성전이 아니죠. 하나님이 사람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여 속이는 곳이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성전일 거냔 말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래서 여기가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라고 선언했고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이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내쫓아 버리신단 말이에요. 성전 자체를 사실 부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될까요? 기도하는 집이 끝끝내 되지 못한 성전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회파되겠죠.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을 부정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성전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박살나지 않습니까? 동일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처럼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을 얘기하면서 동시에 이런 예언도 하시는데 우리가 저번 시간에 19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19장 44절을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할 거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 소식을 예루살렘 성의 회파 소식을 예언하셨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다음에 보게 될 테지만 21장 5절 6절을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로마에 의해서 성전은 부서지게 됐고요.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재건 안 되고 있죠. 우리가 통곡의 벽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통곡의 벽이 어디냐면은 본래 성전의 벽이 아니라 헤롯 성전 있잖아요. 헤롯 성전의 벽이 한편 남아가지고 그것 빼고는 다 무너진 거예요. 그 벽 하나 남아가지고 유대인들이 그거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통곡의 벽이. 그럼 지금 성전이 있던 장소 어떻게 됐죠? 무슬림들의 신전이 들어와 있죠. 그래서 일부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운동을 하는 사람도 있죠. 제3성전 이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야지 주께서 오시니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아니 예수님이 부정하신 성전 그리고 자신의 육체가 성전이 되어서 사흘 만에 헐고 다시 씌운 그 십자가를 믿고 있으면서 무슨 제3성전이니 뭐니 하고 있어요. 여기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 교회당이 성전입니까? 교회당 새로 지으면은 성전을 공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가 서로서로를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 서로서로가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망으로 서로를 속이고 우리가 하나님이랑 교제를 그 허울 좋은 말을 이용하여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 가운데서 채우기 시작한다면은 그러면 그 어느 곳에 있어도 성전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은 파괴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도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이 헤롯 성전도 그렇게 될 것이고 실제 역사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본래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원래 성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미 강도의 소굴이 돼버렸어요. 그럼 질문이 있는 거예요. 질문이. 이미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성전은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될 수 없는가? 성전이 회복해서 본래 목적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여기 계시잖아요.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그런 강도의 소굴된 성전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은 주님 안에서 회복된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입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찾아가 보자고요. 여러분들 성전에 대해서 제가 초반부 싹 다 정리하고 구약의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 갖고 올 텐데 성전에 대한 구약적 희망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모스서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미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때에 아모스 선지자에게 내려온 예언이 신탁이었던 겁니다. 그날 언제나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에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솔로몬 성전을 일으키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전을 재건하겠답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직접 보수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겠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직접 성전을 회복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에돔 족속의 남은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속한 만국을 기업으로 주실 거다.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 국제적인 정복을 얘기하는 거죠. 그거를 소망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 이런 소망들이 있었어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소망들이. 즉 성전이 다시 재건되게 되면은 바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다시 일으켜지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만국의 영향력을 가지게 될 거고 성전이 회복되는 순간 그 영향력이 땅 끝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적인 희망이에요. 그러면 성전은 한 자리에 고정되는 거예요? 아니면 성전은 퍼져나가는 겁니까? 구약의 소망, 아모스 선지자의 성전을 향한 소망은 뭐냐면은 성전이 확장돼서 퍼져나가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뭘까를 우리들이 알면 되겠죠. 그게 확장돼서 퍼져나갈 거니까. 그러면 최초로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을 때 성전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알면 되겠네요. 자, 성전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 말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왜냐? 내가 백성들과 함께 거해야 되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성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뜻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은 그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어때요? 성막이 어떤 곳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는 곳이요. 만나는 곳이에요.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그러면은 그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교제는 뭐라고요? 거룩한 자들의 교제인 거예요. 그쵸? 거룩한 자들, 죄인들과 하나님의 교제가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의 교제예요. 그쵸?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욕망, 하나님의 그 욕망의 근원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게 하나님이 성전을 주신 일하신 원동력이란 말이에요. 성전의 근본 의미란 말이에요. 계속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이 짧은 이 네 구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거다, 거할 거다, 거할 거다. 아니 애굽에서 왜 뽑아 왔다고 합니까? 내가 같이 하려고, 내가 저들 가운데 거하려고, 내가 저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서 성전을 주신 거예요.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들 성전을 주신 목적은 한마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러면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했던 성전이 확장되는 소망은, 성전의 영향력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열국이, 이방인을 포함한 열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이 성전이 회복될 때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맞죠? 성전이 회복되는 거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은 누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때가 올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었단 말이에요. 신탁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이 성전을 향한 소망이 바로 그거였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성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거기 가니까 어때요? 거룩한 자들의 교제였잖아요. 하나님 거룩하시게 거기 거하실 거고 거기 있는 제사장도 다 거룩해야 돼요. 그럼 성전에서 그러면은 그 거룩을 성취하기 위해서 뭐가 일어납니까? 예배와 제사, 즉 제사요. 여러분들 성전은 죄사함과 거룩을 위해서 짐승 제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어야 돼요. 성전은 달리 말하자면은 죄를 전가받은 짐승에 대한 심판이 일어나는 곳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즐겁고 거룩한 교제가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거는 뭘 함의하고 있냐면은 죄를 전가받은 흠없는 짐승이 피를 흘린 곳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게 성전이에요. 그로 인해서 이 짐승의, 흠없는 짐승의 대속한 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 앞에서도 살아남는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의 그들의 제사를 기뻐 받는 것, 그들의 기도를 기뻐 받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에선 그러니까 뭐가 일어난다? 짐승의 피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쏟아지는 일이 발생한다. 성전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서 그들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곳이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율법 주셨죠. 근데 율법으로 충분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으로는 거룩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길 원해요. 그래서 뭘 선택하셨느냐? 성전을 만드시고 거기에 내가 말한 대로 제사를 지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이 죄인이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성전이 마침내 그 의미를 100% 이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면은 성전에 가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까? 지성소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나요? 대제사장은 그러면 지성소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될까요?
아이러니하게 구약은요, 또한 성경은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줍니다. 자, 봅시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증언하느냐면은, 제가 구약은 빼고 얘기할게요. 이미 사실은 다윗 언약에서요, 하나님이 성전을 명령하실 때도 내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다윗이 이러니까 내가 그런 곳에 거하는 곳이냐? 내가 그런 곳에 거하는 하나님이냐? 이 천하가 나의 발등상이 아니냐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딱 그럼 제끼고 제가 신약만 말씀드릴게요. 사도행전 17장 2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손으로 지은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 뜻이죠. 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니까, 만물의 창조자니까, 우리 인간을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시지 아니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장 25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 가가지고 뭐 하나님께 뭐 해드리고 뭘 바쳐드리고 하나님 모자라서 그런 거 받냐?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러니까 니네들이 하나님한테 뭐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한테 생명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성전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성전 가가지고 막 이거 바쳤네 저거 바쳤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성전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만유 가운데 무소부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우리 신론을 보면은 무소부재하게 만유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도 성전에 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변증해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성전을 못 오겠던 자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제 대제사장 앞에서 복음을 변호하는 장면이에요. 그 설교의 마지막 일부분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성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을 만들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은, 인간이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 계시겠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이게 무소부재죠.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그러니까 네가 집 멋들어지게 만들어 놓으면은 이 만유의 창조자인 내가 거기서 안식할 수 있는 처소가 되겠느냐? 이 모든 것이, 이거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스데반이 갖고 온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니들이 성전 짓는다고 내한테 와가지고 열심히 지은 그것도, 그 재료들도, 그 원천들도 다 내가 원래 너희한테 준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면서 51절 보면은 스데반이 이 얘기를 하죠. 이것 때문에 죽어요. 이 말 때문에 죽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죽음의 위협을 받죠. 실제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 모든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스데반은 이것 때문에 돌을 맞아 죽습니다.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여러분들, 스데반의 요점은 이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국한된 물리적 장소일 수 없으며 온 우주가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우주적 성전을 얘기하면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성전을 모독하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참 성전이고, 오히려 성전을 모독하는 자는 누구다?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비난하여서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여 이 복음을 비난하고 복음을 거부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르는 너희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성전을 모독하고 있는 자다라고 돌려줘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참 성전은 예수인데 성전을 거스르는 자가 예수인이 아니면 너희냐.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양심을 자극한 결과 그들이 마음이 불일 듯이 아프고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죽여요, 스데반을. 스데반은 예수님이 성전의 모독자가 아니라 참 성전이라고 변증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시느냐? 예수님 참 성전, 새 성전임을 스스로 증명하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이거 뭡니까? 성전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임하시는 것을 스케노라는 헬라어 단어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12월 25일이 아니라 유대인력으로 초막절에 탄생하셨죠. 장막절요.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성전을 얘기하면서 진짜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내 육체가 진짜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신 거예요.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성전이 무너지고 사흘 만에 재건되는 것으로 유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새 성전이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임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따라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은 우리가 끝까지 한번 가봅시다. 그 새 성전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하늘 성전을 세우는 분이에요. 그냥 이건 키워드만 따라오세요. 새 성전이신 예수님은 동시에 하늘 성전을 세우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여러분들 진짜 성소, 진짜 참 장막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우편요. 거기가 진짜 성전이래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근데 이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주께서 대제사장이 세우셨대요. 대제사장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 위에 죽음으로써 세운 게 하늘의 성전이고 그건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이 아니고 인간을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 안 계시다고 하잖아요. 주께서 스스로 세우신 전에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히브리서 8장 7절 이하 읽어드릴게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시내산 언약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그들이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새 언약 때문에 새 장막이 생기는 겁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이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보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할 때 뭐 때문에 인도했다라고 합니까?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려고 출애굽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맺은 언약은 결국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행하시는 이 새 언약은 저 옛 출애굽 때의 첫 번째 언약과 같지 않고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언약일 거다라는 논조로 가겠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내 언약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보세요. 첫 언약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세운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법을 그들이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얘기죠. 여기서 이게 출애굽기에 하나님의 열망이 히브리서 오니까 이루어졌어요. 방법이 뭐였습니까? 내 법을 밖에 율법 조문에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생각에 두고 마음의 법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을 통해서예요. 땅에 속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실패했단 말입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고요. 근데 이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나님의 독생자가 자신의 손으로 직접 지은 하늘 성전에서는 이루어지는데, 그곳은 율법 조문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진 법이 지배하는 곳이고,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만나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아모스 선지자 기억하시죠? 앞전에 구약의 그 성전의 소망이 뭐였습니까? 성전의 확장이었죠. 자, 여러분들 성전의 확장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성령님으로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었어요. 제가 마지막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 성전에 대한 논증 가운데서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스데반에 어떤 사상을 보여주고 있냐면은, 성전은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암시적으로. 그러니까 성전을 모독하는 게 곧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라고요. 그럼 성령에게 순종하는 건 뭐겠습니까? 성전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스데반에게는. 그래서 성전의 본래 목적은 뭐냐면은 한 장소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모든 이들이 구주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성전이 확장돼 가는 게 성령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성전의 확장이 무엇을 근거로 일어날 수 있냐면은 예수님을 근거로 일어나는데, 마태복음 21장 42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라고 하면서 시편의 구절을 가지고 오십니다. 또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퉁이돌은 뭐냐면요, 뭔가를 지을 때 처음 놓이게 되는 돌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쭉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건축되는 거는 성전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모퉁이돌이 되셨어요. 첫 돌이 되셨다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돌들, 그 성전들이 빼곡히 지어져 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모퉁이돌이 되셨으므로. 어떻게 모퉁이돌이 되셨습니까? 다시 기독교의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Back to basic. 자신이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첫 모퉁이돌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머릿돌이 되신 예수님이 만들어가는 성전은 에베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에베소서 2장 20절 읽어드렸죠. 제가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20절, 21절을 동시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뭐가 되어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도 성전이 된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겁니다. 지성소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한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건 고린도 교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계시네요. 하나님과 만나고 있네요.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있네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 교회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그곳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 가능합니까? 성령 안에서 예수님 그 십자가 사역 안에서 가능한데 기도하는 집이 어디예요? 지금 우리예요. 우리. 이 공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합니까? 계속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그러면 어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멸시하겠습니까? 그것은 곧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소를 모욕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여러분들 그게 우리 손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모독하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강도의 구려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예배당요? 예배당보다 중요한 게 성전인데 이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목사가 교인을 속임으로 교인이 목사를 속임으로 교인이 서로 교인을 속임으로 일어나게 된다면은 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지 모든 벽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엮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성전으로 이루어져 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인식을 가져야 돼요? 서로의 믿음을 응원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고요. 아모스 선지자의 그 구약의 그 성전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자, 그 자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영원한 이름을 받게 될 것이다. 그게 아모스 선지자가 받은 그 신탁의 열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열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 교회에서 집중돼야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개발적인 설교를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여러분들을 모아놓고 이 귀한 시간을 놔두고 여러분들 뭐 세상을 이렇게 살면 좀 더 좋고 이 세상의 전세가 어떻고 그런 얘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싶지는 않아요. 뭘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로 합니다. 여러분들 이 법이 여러분들 몸 밖에 있는 법이 아니라 율법 조항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진 법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이 실제 따름으로 나타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서 설 수 있는 자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이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5절이 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그리스도 믿는 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로 유비되고 벨리알 믿지 않는 자 우상이 하나로 유비되죠.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라는 것을 이 비유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여기서도 개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공동체 가운데 걸려 있어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 어디 가운데 거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신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성전이면은 그러면 당연히 사람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겠죠. 우리는 어떻게 성전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늘 성전이라면서요.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되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에 대한 감격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모세언약의 핵심 무엇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서 존재할 때 구약의 그 시내산 언약의 성취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이 된 교회는 시내산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자들이고요.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가 맞은 자들이고요. 여러분들 새 출애굽 하신 분들이에요.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지금 온전히 맛보고 있는 존재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성전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이걸로 끝나지 않죠. 교회의 성전됨을 넘어서 온 우주적 회복을 통해 온 우주적 성전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게 계시록에 나와요. 계시록 21장 1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하늘성이죠. 그러니까 실제 하늘에 있다 이 말이 아니라 그 개념적인 겁니다. 상징적인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우와, 완성됐네요. 출애굽 때부터 줄곧 달려왔던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그 어디서 완성됐습니까? 새하늘 새 땅에서요. 완성됐네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게 우리의 종말론적 소망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계시록 21장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백성이 아니라 내 아들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우리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성전의 얘기로 하면은 아직 하나님의 장막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서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성전이 이제 여러분들 이 성전의 의미에 대해서 착각하지 않게 되셨겠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말이에요. 우리 교회당을 멋지게 꾸미자? 아니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자. 성령을 따라서 마음에 새겨진 법으로서 순종하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강도의 소굴을 극복하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하시는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그 일을 하십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욕심으로 점철된 모든 것을 부정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십자가죠.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인간의 이 죄가 고발당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독생자마저 죽일 수 있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 십자가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참 제사를 이루신 십자가가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이걸로 성전의 첫 머릿돌이 놓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이후로 성령님을 통해서 성전은 날로 확장돼 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교회는 날로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전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오늘요. 또한 피조세계 전체에 거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온 우주적 회복을 통해서 우주적인 성전을 만들 건데 그게 바로 회복된 하나님 나라고 이 피조세계의 갱신이에요.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살아갈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는 당연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참 기도가 영원히 이루어질 거고 거룩한 하나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살아갈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다소 길고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은 오늘 설교를 잘 한번 곱씹어 두시면은 이제 누가복음이 끝날 때까지 이 성전 모티브에 대해서 정확하게 길을 잡고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성전과 관련해서 논쟁을 계속하게 될 거예요. 그것도 이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계속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47장 48절을 한번 19장 47, 48절을 한번 보면은 그렇게 성전을 정결하게 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세요. 이제 성전이 어떤 곳이 되었습니까? 장사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드디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분노가 서로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앙숙이었던 제사장 계급과 바리새인 계급도 협력하게 만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을 본격적으로 가지기 시작했고 죽이려고 했으나 상황이 안 좋아서 못 죽였습니다. 왜? 백성들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기 때문인데 근데 원어적 표현을 보면은 좀 독특해요. 예수님 백성들이 다 여기서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붙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찰싹 달라붙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뭘 보여주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즐거워하여서 마치 풀로 찰싹 붙인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있더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미 예수님이 회복하실 성전을 암시해 주시고 계신 거죠.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옛 성전이 그러하듯
제사가 필요합니다. 그 안타깝게 대제사장이 우리의 참 대제사장을 죽일 거예요. 우리의 진짜 대제사장은 스스로 제물이 될 거고,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성전에서 밤낮으로 찬양하겠죠. 근데 우리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먹는 거 잘 먹어야 돼. 건강해야 돼. 우리 몸이 깨끗해야 돼. 그 말도 맞죠. 이거 너무 근데 저차원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건 단순히 개인의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간다고요. 서로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는 거라고요. 이게 에베소의 사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약함을 감당하고 우리가 형제들의 죄악을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믿음을 응원하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행하여 마땅히 성령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주간 성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일주일의 삶의 모토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구약부터 시작해서 다소 긴 성경 신학적인 성전의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을 했지만은 결국 말하는 건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의 성전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함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않은 성전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님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죠.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다시 간단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순종하여 살아갑시다.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가운데 용서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가 서로의 어려움을 감당하며 서로의 약점을 오히려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줄 수 있다면은 그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을 이 땅 가운데서 세우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한 주간의 삶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